창세기 28장을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이렇게 취한 그 이후에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죽여야겠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을 이제 라반에게로 저 하란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것은 여기 당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부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초장부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침례까지 받은 형제라 할지라도 자매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 주재권을 확인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게 이렇게 하잖아요.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엘리에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아내감을 구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처럼 그러한 상황에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과 또 결혼하지 마세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하세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도자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좀 안전한 방법이다. 시작부터 어려운 얘기,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이삭의 축복을 보았을 때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약속을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다 자손에게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고요. 이게 나중에는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최초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성경 전체, 특히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뜬금없이 이제 에서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서가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하여 명령하는 것을 보았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버지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러니까 자기 족속에게 가서 그 여인들을 이제 취하여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이런 거죠. 에서가 보니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족속 믿는 사람과 가서 결혼했어. 그거 좋은 일인가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은 어제 이야기했죠.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를 그 약점을 보고도 명백하게 그 아내 이 결격 사유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혼은 내 배우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라고 교제했죠. 그런데 이제 에서는 지금 아내를 취하는데 어떤 목적인 건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취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100%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혼해 보면 함몰 지점이 있어요. 그 함몰 지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동안 기도하라고, 그것을 채워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지 않으면 약점이 보일 때 결혼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잠깐만요. 여기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80km에서 900k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하게 되었다. 이제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입니다. 베이트엘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유숙하게 됐어요. 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자, 하늘에는 정말 별이 쏟아질 듯 보여요. 낭만적이죠, 그죠? 자,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인가요? 그 장면이 아니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 유숙하는 거죠. 지금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신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주제넘게 죽을 쓰고 반역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장탈해내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욕심으로 내가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그 속살을 들여다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 연기력이 굉장해져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여기 앞에 서서 제가 거룩하게 막 눈을 다
너무 과하지도 않게 인상을 딱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막 공감이 막 되죠, 그죠? 이런 얘기도.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이거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누구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영적인 일이라고 정의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정직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쟁이가 형의 이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할 때 이거 원어로 찾아보면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딱 나가는 형 뒤꿈치를 빡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쟁이가 빡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갓난쟁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도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잡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그 안에 그 자아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정말 샘솟는 거예요. 막 그걸 지금 조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광야에 나와서 정말 돌베개를 베고,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어제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꿈을 꾸었어요. 잠을 잘 잤습니다. 피곤했다는 이야기겠죠? 아니면 체질적으로 잠을 잘 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닥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 있었어요. 서 있었다. 굳건히 서 있다라는 의미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다리가 서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외적인 힘으로 의해서 이 사다리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과 하나님 사이를 사닥다리가 수동태로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 보세요. 지금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2가지.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족장의 삶에 있어서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 이삭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요 2가지가 보이셔야 되고요. 14절에 보시면 퍼져나갈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퍼져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예를 들면 풍선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놨어요. 이게 달아놨어. 바늘로 폭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팍 하고 그 슬로우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직역하면 내가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던 형제님들이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조언 중에 하나, 네 마음을 너의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진실된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하지 말래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성도들한테 다 말하지 말으래요. 한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 한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어. 누굴까요? 내 아내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내는 참 귀하죠. 참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춥고 너무너무 힘들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이 형제님 목소리 좋죠, 그죠? 어제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형제 누구야? 이렇게 오는데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자. 일어나세요. 말씀이 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최현웅 형제님이고요. 나이가 25세, 26세, 군대 갔다 왔고 수학 선생님이 될 예정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잘 분별하고 잘 전달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여기 계시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고대 근동이다라고 하면은 그 뭔 얘기냐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와 이 배경과 이 시간대를 고대 근동이라고 말해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신으로 여겼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신이 있는 거야. 내가 믿는 신이 강원도에만 있어. 강원도에서 떠나면 그 신은 따라오지 않아.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런데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단 아라렘에서 딱 떠나 나와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나와서 이제 베델에가 80km 정도를 걸어가서 베델에서 자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느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역, 시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뭐 하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쟁취하고 뭐 이러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쉬울까요? 네, 두 번째겠죠,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제발 좀 잘 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좀 자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인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뭐 길지는 않아도 이렇게 살아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두려워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라고 말하고 히브리어에서는 제귀형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 그거를 제귀형, 수동태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해. 그럼 내가 기도했다. 이거는 뭐예요? 능동태죠, 그죠? 나를 기도하게 했다. 이러면 수동태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표현이 되면, 수동태로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그럴 때를 이제 제기형, 그 중간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두렵다 이곳이여라고 할 때 이게 제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두려운 거야. 막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는 반응이 뭐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것이 막 무서워 죽겠어. 너무 무서워. 나를 찔러서 죽일 것 같아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저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두려운 거야.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려우세요? 뭐 우스우세요? 뭐 가사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이트 엘 그래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에게 도망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처량하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름은 가지고 갔어. 근데 그 기름을 붓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여기서? 예? 뭐 기름을 부었는데 뭐 계란 후라이 하려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가 기름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 두려운 거 하나, 그다음 예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세상 없어도 예배는 드리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BTS 좋아합니까? BTS? 여러분 아미 손 들어보세요. 무슨 BTS야? BTS 무슨 BTS야?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건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제가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야 이거 좀 봐.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감탄할 만한, 내가 정말 놀랄 만한 그러한 어떤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이트 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게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 약속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다시 하란에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게 해주신다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증명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과하여 이루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지평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베델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자,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과 이것이 돌아오게 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어제 이삭이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임신하는 복을 받았다 그랬나요? 물론 그것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 되실 겁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지금 하나님이랑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될게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큰 제목 속에서 오늘은 믿음의 정죄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정말 일이 술술 풀릴까요? 여러분 전도서 1장에 가면 사람은 마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바람은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은 무능하다. 여러분 사람은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 어떤 삶을 나의 한 사람의 인생을 깨닫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고 싶은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취하는 거니까 하면서 또 내 마음대로 막 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반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순수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정죄를 불로 연단하듯이 정말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이제 우리는 보내게 되겠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죠.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지나요. 사람들이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죠. 출애굽하는 다음에 뭘 지나나요? 홍해를 지나요. 이거는 뭐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 침례를 지나갔어요. 자, 그다음 어디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 가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네가 나를 정말로 의뢰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죄하고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뜻하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계실 거예요.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믿음의 정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이 상황은 참 어려운 처량한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넘게 행동했고 반역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명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어.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게. 내가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를 내가 다시 데리고 돌아와 줄게. 이 약속을 하세요. 이상하죠? 혼을 내야 돼요. 너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복을 명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제 재산은 제 유산은 아마 제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셔서 별을 보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를 통하여 나는 그 사람이 너의 분깃이 될 거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요. 언약식을 맺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죽여갖고 반을 쪼갠 다음에 양쪽에 놓고 당사자들 둘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지키자, 우리 이 약속 지키자.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옆에 죽은 이 짐승처럼 우리 될 거야. 이거 아주 왕들끼리나 하는 아주 그런 거예요.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깊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불이 혼자 나와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하나님만 왔다 갔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킬 거야. 네가 안 지키고 네가 잠들고 있고 네가 네가 부족해도 내 쪽에서 지킬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야곱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의로 붙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붙들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정죄를 지날 때,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건 이전으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 갖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베드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죄가 될 때,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정죄의 순간을 지나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지금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거지예요. 그렇죠? 또 도망가는,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일 뿐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베들로 데리고 돌아오실 것을 믿음이 있으면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은혜고 오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야곱이 돌아올 때, 떠날 때는 기름만 덜렁덜렁하고 물만 조금 덜렁덜렁하고 그리고 이제 떠났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요, 예, 아주 많은 재산과 아주 많은 종들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베냐민은 그 이후에 태어나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떠날 때는 그렇게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이광수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광수 형제님 제 강릉 명주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여기 원주교회 와서 이렇게 주님 섬기고 계시는데 이광수 형제님께서 그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70년대 군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강릉으로 처음 오셨대요. 그때 더블백 하나 딱 메고 강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원주로 떠나 나오실 때는요, 차가 이삿짐으로 두세 세대 이렇게 떠나 나오는 거예요. 형님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예.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여정들을 지나게 될 때, 참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데리고 돌아오실 거야.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산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믿음을 정죄받는 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운명 공동체가 될 거야. 내가 잘못되면 너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하죠. 동업자는 정말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십니다. 정죄는 참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이런 어떤 연단받는 그 시간들,
금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확 이렇게 태우듯이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막 그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 고통당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욥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앞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아무리 봐도 안 계셔. 그런데 다 지나가면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정죄함을 지나는 그 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더욱 성숙한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끝. 계란 후라이 별로였어?